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내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의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겸손히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다 주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안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각종 이단과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해악을 끼쳤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영지주의는 신사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지라는 말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말로 소위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두 가지 양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한 부류는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여겨서 지나친 방종으로 흘렀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극단적인 금욕을 행하며 그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높은 기둥에 기거하는 사람, 굴을 파고 사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은 본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이 유다서는 주후 66년에서 8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유다는 원래 구원에 대한 편지를 쓰려다가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때문에
이단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깨어서 조심해야 할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들의 정체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유다는 이들이 옛적부터 심판을 받기로 작정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첫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영지주의 이단 중에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 육체를 더럽히는 방탕에 빠져 있으면서도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을 비방합니다. 이들의 네 번째 특징은 16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는 영지주의자들이 늘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아첨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유다는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이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청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유다가 예로 든 것은 첫째, 출애굽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둘째,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멸망. 셋째, 불의를 행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로, 둘째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교만에 대한 심판의 예로, 셋째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육체를 따라 타락한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예입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교회의 혼란을 조장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 멸망을 선포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의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행했다는 것과 불의의 싹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것, 고라의 폐역을 따라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살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고, 발람이 불의의 싹스로 유혹을 받을 때 그를 움직인 것은 탐욕이었으며, 고라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에 복종하지 않고 나도 할 수 있겠다고 나선 교만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 몰래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암초 노릇을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탐욕스러운 목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물 없는 구름과 같은 열매 없는 죽은 가을 나무와 같은 허망한 존재들이라고 유다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가만히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은 해악만 가득할 뿐인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가 3절에서 언급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힘써 싸우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듯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거짓 교훈을 힘써 물리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바로 이것 때문에 유다서를 썼다고 밝힙니다. 우리는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미혹과 거짓에 맞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이며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힘써 그리고 끝까지 싸워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끝까지 힘써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익하게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보여드릴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는 세력이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 경계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피하지 않고 힘써 끝까지 맞서 싸우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싸워야 함을 알아 매일매일 운동선수가 이기려고 경기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히 초청 대상자들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